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향력은 넓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을 넘어서라.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을 넘어서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요, 넘어짐과 넘어섬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일하지 않으면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왜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요? 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는 온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온도가 100도인데 우리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온도가 마이너스 4도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일에 상처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세상에 가면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세상에 가면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하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에 대하여 넘어서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요, 저의 그 첫 사역지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아신역 옆에 한 그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성장을 하였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열정적인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뜨거운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인이 순복음 교단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전도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전도사로 가서 제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면은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5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5명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1명만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가 안 오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내가 분명히 중고등부 사역을 잘 할 줄 알고 왔는데 그런데 중고등부 사역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하나씩 이제 봉사의 그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전도사가 중고등부 사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주일학교 유초등부 사역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초등부 이제 전도사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토요일 날 1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 오전 9시에 유초등부 사역을 하고, 그런데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아이들 시골 집집마다 다 차량 운행하여서 15인승 그 차량에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했죠. 15인승 그 승합 차량이 말이죠. 앞에 아이 2명 타고, 그리고 또 총각 전도사님이 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승합차 보면은요 운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마주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전부 다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다 거꾸로 해가지고 다 전도사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 기쁜 마음으로 차량 운행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초등부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대원으로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예배 때는 또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또 이제 주보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면은 여청년이 있는데 여청년이 바로 요 삼복 요 지나서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또 태워주고, 이러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3번 정도 내가 사역을 그만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 고난을 잘 넘어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1년을 채우고 나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교회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교회만 매주 한번 탐방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큰 교회를 갔다가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탐방을 다녔던 거예요.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기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뭐 분당 우리교회, 그 다음에 지구촌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막 탐방을 다녔어요.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나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너무 공허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교회를 주십시오. 교회를 주시면은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대학교 4학년 때에 교회가 없는 그 한 3, 4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울산에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분쟁이 심한 그런 교회였어요. 자주 싸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매주가 초긴장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또 넘어서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서 한 13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작년에는 너무나도 저에게 있어가지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이것도 넘어서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정말로 황 목사에게 제일 잘 맞는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육으로 계시는,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분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활동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활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교회는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활동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변함없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온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때로는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다가 시기와 질투의 그러한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8월 달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첫 그 사역지에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너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 2월 달까지 사역을 하고 딱 내려놓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8월 달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이 되어지면은 귀신이 자꾸 속삭여요. 너 이제 좀 내려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막 속삭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네가 힘들면은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속삭인다고요.
그 다음에 9월이 지나고 또 10월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한 11월 정도 됐을 때에 야,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예? 애들 말도 안 듣고요. 그리고 또 애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요. 이제는 교사의 그 일을 좀 내려놓고 싶어요. 우리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중고층 학생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찬양팀 어떤 날은 그냥 기분 좋은 날이 있어요.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정말로 이 단에 안 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한데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단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래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려놓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 올해까지만 찬양팀하고 찬양팀 좀 내려놓고 싶어요. 이러한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아니 싱어가 5명인데 5명 중에 내가 빠지면은 5명 중에 내가 빠질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빠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고 바로 와서 또 이렇게 이제 또 싱어로서의 또 봉사를 하고 이런 게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야,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1차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초대교회 숫자가 막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미문 앞에서 매일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의 뜰 가운데 보면은 저쪽에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 여기에 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행각이 있어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시간이 언제냐면은 바로 오후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안전뱅이를 보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보았냐면은 대제사장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그 경비대장이 있는데 경비대장이 그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핍박하게 되어지냐면은 이 사도들을, 다시 얘기하면은 이 요한과 베드로를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예수를 전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그러한 말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 다 도망을 갔던, 예수 버리고 도망을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또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나 예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랬던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하다가 처음으로 고난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열심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누가 허락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뭐냐? 고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 민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매일 구걸하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 안전뱅이를 고친 그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 그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싫어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시간에 어떤 일행과 겹치게 되어지냐면은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또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를 반대하던 이 세력, 제사장의 그 무리와 딱 마주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하는 그 행위를 누가 싫어했냐면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부활인데,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증거가 되어지냐면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고난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열심히 초대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고난을 넘어서는데 어떻게 넘어서게 되어지냐면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중에 담대함을 잃지 말라.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 고난은 넘어서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은 악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고난을 넘어서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그 고난 계속해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단하지 않겠어요? 사도들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어떠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고난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나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도 보면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담대하게. 이 사도들의 그 담대함을 보고 제사장의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말을 딱 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논리적이에요.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은 제사장의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이 일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정말로 착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나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내 힘으로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고난 넘어설 수 있다.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고난을 넘어서게 되어지는데, 고난을 넘어설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에 이 고난을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구원이 있다. 고난을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성장이 있고, 고난을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성숙이 있고, 고난을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영광이 있고, 고난을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자의 수가 한 5천이나 되더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의 수가 5천.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만 명이었냐면 3만 명이었어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면은 남자 여자 합치면은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그 인구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120명 나와요. 120명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 되어지냐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데 교인 수가 3천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5천 명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의 그 숫자가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어졌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넘어서야 돼요. 13년 전에 울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냥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2개월 정도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13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단물이 다 빠지게 되어집니다. 단물이 빠지게 되어지고 점점 이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을 넘어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